한 절씩 보도록 하도록 하십니다. 제가 먼저 11절의 말씀부터 공부합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사람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청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하여 잘 알게 너희를 일으키고 마음으로 하지 않고 우리로 자라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방문하시는구나.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하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시며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판단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다 같이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예,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양육 전사님 두손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왜 이 땅에 만드셨을까?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저 개인적으로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뭘 배우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도 여러분도 뭔가를 부지런히 배우고 있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사시면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시 사랑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배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까지 살아올 때에 어렸을 때 내가 과연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왔을까? 나의 육신의 부모가 또 주변의 선생님들이 나의 머릿속에 어렸을 때부터 나에게 계속해서 심어줬던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하고 제가 어느 날은 한 번쯤 이렇게 뒤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기억하고 있는 그 메모리가 뭘까? 라고 생각할 때 뜻밖에도 사랑이라는 어떤 모습보다는요 이런 것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해라, 성공해라, 1등해라, 출세해라, 돈 많이 벌어라, 어리숙하면 안 된다, 뭐 누구같이 그렇게 되지 말거라, 이런 이야기들이요 어렸을 때 나의 메모리에 저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다른 건 또 없을까? 내 기억 속에서 또 다른 그 무엇은 없는가? 분명히 감동받은 좋은 이야기들 혹시 한두 가지 정도는 있을 법한데 라고 생각하면서 저 속에 있는 나의 무의식 속에 나의 영적인 어떤 곳에 나도 모르게 심겨진 어떤 메시지가 내 영혼에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볼 때 뜻밖에도 좋은 것보다는 뜻밖에도 사랑의 주제의 메시지보다는 전혀 그렇지 못한 것들이 내 머릿속에 더 많이 나를 주관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더라고요. 무엇이 슬픈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살면서 무엇을 보고 슬퍼하십니까? 여러분은 사시면서 무엇을 보고 와 좋다, 무엇을 보고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화를 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것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에서 벗어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왔으니 세상의 임금이 악한 사단임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하는 계속적인 말씀은 항상 사랑인 것입니다. 너무나 지루할 정도로 너무나 아주 그저 늘 똑같은 말 듣고 듣는 잔소리 같은 어떤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랑을 가지고 모든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 땅에 너희 인생을 만든 것은 또 너희를 하필이면은 나의 형상을 따라 지은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위함이라. 사랑을 혼자 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 사랑을 혼자 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 사랑은 상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지 않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인간을 이 땅에 만들었을 때에 모든 짐승은 각기 자기의 짝이 있겠지만은 인간을 가리켜서 나의 형상을 쫓아 내가 인간을 짓겠다라고 하시면서 하와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왜 먼저는 아담을 지었습니까? 뜻밖입니다. 성경에는 쓰여있지 않지만 저 개인적으로 무엇을 깨닫는 줄 아십니까? 태초의 아담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과 같이 여성적인 것과 남성적인 것이 똑같이 공이 같이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당연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중성의 하나님으로 양성을 갖고 있는 양성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남자의 속성도 있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여자의 속성도 있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이 당연히 믿어 의심치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에 지으셔가지고 그냥 아담과 함께 나와 함께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그렇게 지내는 어느 날 언제쯤인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니까요 괜히 그러셨는지 왠지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아니했더라. 그래서 아담 속에서부터 무엇을 빼내셨는 줄 아십니까? 여성을 빼내십니다. 단지 갈비뼈 하나를 빼냈다라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하게 남성의 모습과 여성의 모습이 좀 다르지 않을까요? 요즘 시대가 더 비슷해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남성의 모습과 여성의 모습에서 확연히 차이가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뜻밖에도 유대인들이 고민하고 깨달은 것은 뭔 줄 아십니까? 남자의 재료는 흙인데 흙은 서로서로 붙이기만 하면 아주 큰 성벽을 이룰 수 있는 것 같이 남자들은 단합이 참 잘 되는구나, 남자들은 군대 가도 괜찮겠구나. 그런데 여자는 뼈로 만들어져서 뼈 몇 개만 모이면 달그락 너무 시끄럽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은 남자와 여자의 특징이 다르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구별이 있는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말하기를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에 뭔가 감성적인 게 남자보다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모션이라고도 하죠. 남성에게 없는 어떤 모습이 여성에게 있는 모양입니다. 좀 더 여성스러운, 좀 더 부드러운, 좀 더 사랑스러운 어떤 모습이 아마 여성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남자의 모습과 여자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합쳐지면 참으로 퍼펙트한 모습이 될 수 있겠는데 뜻밖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부터 여자를 지으시면서 뭔가 어떤 의미 속에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가 다 그분의 깊은 뜻을 알 수는 없지만은 확연한 것은 분명히 아담의 속에서 남성과 여성의 모습이 혹시 처음에는 있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모습 속에 그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다라는 것은 지극히 하나님과 같은 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분명히 우리 인생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했을까?
아담이 벌거벗고 처음에 지음을 받았을 때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한 번쯤 무엇이 가장 하나님이 알려주신 첫 말씀이었습니다. 아담에게 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뭐였을까? 아담을 지어놓고 갑자기 야, 이 동산을 지켜라 이렇게 하셨을까? 예, 짐승들의 이름을 갖다 붙여라. 예, 땅에 충만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씀을 과연 하셨을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기억나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육신의 자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을 때에 그 자녀를 보았을 때에 어떤 기분을 가지셨는지 기억하실 수가 있습니까? 경림이가 태어났을 때 그 어떤 기분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저도 저희 큰아들 승재가 태어났을 때에 저도 모르게 어떤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눈물이. 그 눈물의 의미가 뭐지? 정태가 태어났을 때 승재가 태어났을 때의 그 생명이 저도 모르게 하나님, 이 아이가 저 아들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저를 닮은 아들이 맞습니까? 정말 저하고 가장 잘 통할 수 있는 그런 아이입니까? 뭐 이런 저런 생각 속에서요, 너무 경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 아이가 자라기 시작하면서 아빠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날마다 들려준 이야기가 있다면 뭔지 아십니까?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했습니다. 아우, 요 귀여운 거, 아우, 까꿍.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의 아이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할 줄 몰라 날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애를 쓰면서 그 아이를 키워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사춘기가 되니까 뭐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인 줄 지가 스스로 태어난 아이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저는 더욱더 느낀 것은 어떻게 하면 더욱더 큰 사랑을 이 아이에게 느끼게 해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랑을 이 아이에게 심겨줄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저는 그 아이에게 이제부터는 학교 나갈 때에 아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인사 대신에 아빠는 안아달라, 허그를 해요. 그래서 와서 꼭 아빠를 꼭 안으면서 아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나, 학교에 갔다 올 때에도 다녀왔습니다 라고 아빠를 꼭 안으면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 육신의 아들을 키울 때에 한 가지만 제대로 가르치면 되겠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그 사랑을 이 아이가 당장은 깨닫지 못할지라도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육신의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이 아이에게 할 수가 있다면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저희 집 아이들과는 제가 인사는 항상 엄마에게는 그러지 않는데, 물론 저에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 큰아들은, 둘째 아들도 무의식 중인지 갑자기 저한테 하듯이 엄마한테 가서도 이렇게 허그를 하는 것입니다. 인사 가운데 허그하는 인사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의 인사는 뭡니까? 옛날에는 악수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그저 인사가 악수보다는 이렇게 아주 조금 거리를 두고요, 아주 손을 모아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좀 서양식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악수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런데 조금 더 지나고 지금 생각해보니까는 인사 가운데 참 이런 인사 참 좋다, 괜찮다, 정말 지내고 보니까 이런 인사가 가장 나을 것 같다 라고 싶은 것이 남편과 아내와의 사이에서도, 아이들과의 사이에서도 가장 좋은 인사법이 어떻게 보면 허가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쪼록 이제부터 여러분의 집안의 인사법이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권면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빠와 엄마가 자식과의 사이에서도 여러분의 인사가 항상 안아줄 수 있는, 그래서 가슴이 와닿아서 날마다 그 사랑이 느껴질
있는 그런 인사법이 된다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아니겠는가? 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무슨 하나님 앞에서 멋진 구제를 하고 무슨 하나님 앞에서 멋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자그만 나의 사랑의 액션이 어떤 사람에게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될 수가 있다면 해볼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매일 전화해서 확인을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아침에 어떻게 인사하셨습니까? 다르더라고요. 정말 확실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큰아들 덩치가 저보다 이제 키도 크면 제가 낮춰 그랬어요. 그 다리를 좀 굽힙니다. 저에게 낮춰서 제가 그 아이를 붙잡고 허그를 하면서 그 키에다 대고 이야기합니다. 아들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게 더 정확할지 모르겠어요. 사랑한다면 그건 하나님만 쓰실 수 있는 표현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할 때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너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사랑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해야만 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기에 비록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이런 영적인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비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그런 사랑을 못하고 있을지라도 내 인생의 목적은 너를 사랑합니다. 너를 사랑하는 그 한 가지만 이루어내도 내 인생은 아주 하나님 앞에서 수고했다, 애썼다, 그 인간을 사랑하려고 무더기도 포기하지 않고 참으로 네가 힘을 썼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내 말에 순종했으니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참으로 크도다. 왜 사랑에 대한 그 가치와 내가 기독교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그 목적이 뭔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뜻밖에도 많은 구제도 아니요 많은 주의 일도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내 사랑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을 유일하게 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다가 많은 빚을 질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어떠한 빚도 지고 살아가지 말거라. 그러나 한 가지 빚을 져도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떠한 빚도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삶에 있어서 빚을 지고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인데 너희가 굳이 빚을 지게 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빚은 바로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떠한 빚도 지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세상에 없고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요한 자도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망각하십니까? 왜 사랑의 귀함을 깨달지 못하십니까? 왜 사랑 때문에 오늘 하루도 죽을 것 같은 인생이었지만 자살해버리고 싶은 인생이었지만 그 사랑이 나에게 있기에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에 내가 또한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힘과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나 또한 그 어떤 인간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에 이것이 가장 슬픈 나의 모습입니다. 그게 슬픈 겁니다. 무엇을 슬퍼하시는데요? 돈이 없어서 슬퍼하십니까? 원하는 대로 뜻대로 안 돼서 슬퍼하십니까? 그러면 무엇 때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왜 그런 기도를 하십니까? 맞습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나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 나에게 유익되는지를 다시 말하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중에 호주에 있는 사모와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더라고요. 학교에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는 한 57분 먹은 어느
혼자 와 계신 목사님이 계시다. 가족들과 저처럼 떨어져서 나머지 가족은 아마 한국에 있는 모양이니까 혼자 그렇게 오셔서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어떤 영주권을 받아보려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 개인적인 또 어떤 이유 속에서요 생활하는데 뭐 그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연락이 왔는데 어떤 청년 둘이가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와가지고 이제 1년 마칠 때쯤 되어서 이제 우리 재훈군과 같이 어디로 간다고 멜버른인지 뭐 농장인지 농장을 들려서 멜버른 그쪽에 있는 멜버른 주변에 있는 농장인지 이렇게 가려고 이제 마지막 휴가차 좀 시간을 좀 즐거운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동안 일을 많이 했으니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 해서 내려간 것이 제가 있다 온 그 골드코스트라는 그곳으로 두 청년이 내려왔던 거예요. 날씨가 최근에 계속 한 열 가까이 비가 왔다 멈추었다 비가 왔다 멈추었다 했는데 그 비가 잠깐 멈춘 사이에 아마 이 두 한국 청년이 수영을 했던 거예요. 바닷가에서. 그런데 바다에 그 날씨가 안 좋다 보니까 물살이 굉장히 셌던 모양인데 왜 그런 무모한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얼핏 보기에 파도가 그래 세지 않을 걸로 모양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호주의 파도는요 뜻밖에도 처음에 한 10번은 만약에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 파도가 낚시하는 한국 사람들 특히 많이 바닷가에서 죽거든요. 그 이유를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바다를 쳐다보고 있으면 오늘은 큰 파도가 아니구나 그렇게 느껴진답니다. 왜? 그냥 특별히 큰 파도가 없으니까. 그런데 너무 뜻밖에는 그렇게 큰 파도가 아닌 파도가 한 10번쯤 치다가 갑자기 큰 파도가 한 번씩 확 치는데 이거는 전혀 예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제가 나름대로 왜 그랬을까 그렇게 두 청년이 바다에 휩쓸려 들어간 겁니다. 아마 누가 보고 한국 그 청년을 살려냈는데 한 사람은 먼저 살려낸 사람은 살아났는데 두 번째 살려낸 청년은 시간이 좀 지체되다 보니 물을 많이 먹었던 거예요. 데려냈는데 숨을 안 쉬는 거예요. 병원에 데려가서 어쨌든 나름대로 막 이렇게 눌려고 뭐 응급치료를 했겠죠. 근데 이제 의사가 이렇게 뭐 보다 보니 한 7분간은 죽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죽지를 않고 생명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딱한 소식을 들은 그 57번 먹은 신학교의 그 목사님을 통해서 사모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참 딱한 사람이 다 있네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 제가 영어가 잘 안 돼서 혹시 한번 저랑 그 청년을 위해서 한번 같이 가보실랍니까? 예, 그렇죠. 같이 가보죠. 근데 그 목사님이 계속 일이 바쁩니다. 근데 그 사모의 마음속에 이 목사님이 바쁘더라도 나라도 혼자라도 한번 왠지 그 젊은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확인해서 연락해서 그 병원을 찾아가더라고요. 그 가보니까 엄마와 딸이 그 오빠 앞에서 그렇게 슬퍼하는 모습으로 있는 것이죠. 알고 보니까 이 엄마가 저녁 때도 예수를 잘 믿고 하다가 예수 안 믿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잘 못하다가 또다시 재혼을 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는 교회를 좀 다니고 있는 것을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어려움 속에서 지내다 보니까 독립심이 나름대로 굉장히 강해가지고 자기가 돈을 1,500만 원을 산업 그 군에 안 가고 일하는 곳이 있다면서요. 그런 곳에 가가지고 돈을 벌어다 호주까지 나와서 그 돈으로 영어 공부도 하고 아주 열심히 보니까 너무 잘생기고 24살인가 3살 먹은 청년입니다. 그렇게 누워있는 살아있는 것도 같지만 전혀 의식을 못 차리고 있는 그 아이 이번 주가 지나면 저 산소호흡기를 떼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의사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떼야 될 날짜가 다가왔는데 함께 한 며칠을 기도를 그렇게 했던 모양이죠. 갑자기 의사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는데요. 이러면서 그 부모를 불러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대단한 변화는 아닌데 산소호흡기를 뗄 수 없을 정도로 차마 뗄 수 없을 정도로 거의 가만 없습니다만 아주 생각도 안 하고 의사 입장에서는 일주일 안에 떼야 된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떼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대.
그래서 의사가 그 부모가 의논 해야 되겠다. 근데 또 너무 감사한 것은 비록 그렇게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를, 그 청년을 살리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또 이 엄마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병원에서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호주의 법 가운데 사람이 다쳤을 때는 일단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우선법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돈을 갚을까 안 갚을까는 나중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갚을 수 있으면 갚고 그렇지 못하면 상관이 없다는 그 엄마가 또 이렇게 좋은 법이 있으니까 나는 가난한데 그러면서 또 거기서 그 고통과 힘듦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찾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상당히 좀 힘과 용기를 가지면서 사모랑 하나님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같이 기도를 하면서 그래서 요즘 사모가 저한테 그런 고민 아닌 고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자꾸 주변의 사람들을 기도해야만 될 사람들을 붙이는 것 같은데 기도 모임을 만들어야 될지 어떨지 기도원을 새로 할 정도로 제가 그러고 싶을 정도로 그래 기도를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교회를 세워서 교회 중심의 삶을 가리킨 게 아니었습니다. 초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은 교회를 세워라 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모나 복되다 네가 고백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교회가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너희들의 심령 안에 나 여호와가 기뻐하는 말씀으로 지어진 교회를 네 속에 지어내라. 다시 말해 네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지 말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하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주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유대인들이 교회에 대한 열심과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종교 행위의 삶을 멈추어라. 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짓거리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니 이제는 너희가 교회에 대한 열심이 오히려 나를 망치는구나.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그러니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세상에 보여지는 그러한 교회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사랑의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성전이 되도록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 안에 들어가고 네가 나와 함께 하나가 되자. 내가 문 밖에 서서 너의 육신의 자유 의지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그는 영원토록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동행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바로 노아와 같은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노아의 사적을 보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하다. 어떻게 육을 가진 자가 의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주께서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냐? 나를 위하여.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왜 나를 살리셨나? 누구를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 뜻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모든 인간의 불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모든 인류에게 확증되게끔 나타내 주셨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이 나타내신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의 의미는 곧 무엇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위함이라. 이제는 너를 위해서 살게끔 하나님은 너를 살려준 게 아니다. 너를 살려준 것, 너를 거듭나게 한 것, 네가 다시 살아난 것은 이제는 너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인데 그 삶의
하나님의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타났던 것처럼 또한 너희들을 위하여 나타나기를 원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설교 잘하고 말 잘하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누누이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면 뭔 줄 아십니까? 네가 복음을 전할 때 입술로만 전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네가 입술로만 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은 힘이 없단다. 그런데 네가 한 손에는 나의 말씀을, 한 손에는 나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면 너의 전한 복음이 온전해질 수가 없으니 잊지 말아라 하시더라.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니 잊지 마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고 누누이 말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왜 따먹지 말게 하셨을까? 왜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고 했을까?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너무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선과 악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게 아닌데, 또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 보기에는 선 같지만 어떤 때는 악일 수가 있고, 하나님이 어느 때는 악이라고 하는 것 같지만 우리 볼 때는 선이고, 그 반대로 또 선이 악으로 보일 때가 있단 말이죠. 왜 바보 같은 놈을 그 왕을 살려놨을까? 하나님이 쓰셨다 이거죠.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바로가 출애굽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들을 출애굽시켜주시는 것이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할 때는 그것이 콩일지라도 팥이라면 팥인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지 율법을 통해서 선과 악을 깨달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선과 악을 깨달은 베드로가 어느 날 옥상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옥상에서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서 왜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내 귀퉁이에 내려온 보자기를 보니까 네 발 달린 짐승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특별히 주의를 준 이런 더러운 짐승들이 그 보자기 안에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생각했죠. 이게 뭐지? 근데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는데 베드로야 먹어버려. 그때 율법 안에 태어나서 살아왔던 베드로가 뜻밖에도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율법의 기준의 선과 악을 가지고 하나님과 맞짱을 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못 먹습니다. 당신이 먹지 말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악인데 어떻게 나보고 악한 짓을 해라는 말입니까? 못합니다. 그랬더니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깨끗했는데 네가 어떻게 악하다고 더럽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저 같으면 또 이렇게 한번 따져보죠. 아유, 언제는 먹지 말하시더니만 왜 또 지금은 또 먹으라 하십니까? 하나님, 뭐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자꾸만 그냥 시종일관 알아듣게 한 가지로만 이야기하시지 않고 뭐 헷갈리게 자꾸만 그전에는 먹지 말라 했다가 왜 또 갑자기 먹으라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단코 나의 나라에 올 수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귀신을 쫓고 권세를 행하는 그러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나의 나라에 올 수가 없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드러나는 거예요. 어제까지 해라는 일을 오늘이라도 하지 말라면 우리는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줄기차게 주의 이름으로 구제를 하고, 줄기차게 주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고, 줄기차게 주의 이름으로 전도를 하고 있는 이 시대를 봤을 때 그들을 멈출 수 있는 어떤 법이 있을까? 아무 법이 없죠. 누가 전도를 멈출 법이 있습니까? 누가 구제하는 법을 멈출 법이 있습니까? 교회를 크게 짓는 법을 누가 멈출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만 율법 아래서 율법의 사랑을 배운 이후로 자신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들이 자신의 기준에서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태어난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너 이러면 혼날 줄 알아? 나 한 번 말했어. 엄마가 아빠가 또 말했어. 너 두 번째야. 경림 세 번째 말한다. 태진 너 요번에 또 엄마 말 안 들으면 너는 수박으로 모자를 만들어서 씌워버릴 것이야. 뭐 이렇게 대단한 부끄러움을 내가 만들어낼 것이야. 그렇게 했죠. 들었습니다. 하우 목사님 아이들 그렇게 가르쳐 온 때가 참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든 협박을 하고 어떻게 하든 느낌이 두려움으로 내 앞에 복종하도록 만들고 싶어서 내가 할 수가 있도록 이놈을 쉽게 하고 막 무서운 얼굴로 막 무서운 음성으로 아주 때려잡을 듯이 내 사랑하는 아이를 갖다가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나도 모르는 모습으로 아이를 때려잡으려고 했던 적이, 이것이 바로 무슨 증거인지 아십니까? 내 삶 속에 율법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증거하고 앉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두 번, 세 번 안 했어. 내 마음인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참아줬어. 그래? 용서 못할 거야. 그런데 은혜의 법은 무슨 법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참으시고 우리 죄인이 돌아올 때까지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이렇게 기다리고 저렇게 기다리신 그 주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올 때에 언제나 돌아올까 그 아버지는 문 밖에 서서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쫓아 아버지가 떠나가서 얼싸안고 이랬다가 돌아온 아들이라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성경은 그렇게 써놓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는 돌아오라는 것이, 어디로 돌아오라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법은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가 죽기 전까지 어느 때로 주의 이름으로 은사를 받은 자가 귀신도 쫓고 뭐 나름대로 무슨 일을 행할 때 하나님 저들은 그냥 하나님 뜻대로 아니라면 불 내리는 것도 수도하게 하고 귀신 쫓고 권세행하는 것도 수도하게 만들면 안 됩니까? 왜 저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지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줄 알고 저렇게 방자하게 하나님이 나중에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는 이런 슬픈 소리를 들을 때까지 왜 내버려 두십니까? 뜻밖의 하나님의 저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뭔지 아십니까? 나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려. 줬다가 뺏는 것은 나의 스타일이 아니라, 너는 조금 전까지 기분 좋을 때는 야 태진아 10,000원 먹고 싶으면서 엄마가 오늘 기마 있었다, 자 10,000원 딱 이러죠. 갔다가 보니까 그 10,000원 가지고 가가지고 쓸데없는 것만 사먹고 막 초콜릿, 콜라 뭐 이런 것만 사먹고 밤늦도록 그냥 어디서 놀다가 왔어요. 조금 전에 10,000원을 준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쵸? 이게 10,000원을 줬더니만 어디서 무엇하다가 이제야 나타났지 라는 이런 모습들 두고 봐라. 이제는 10,000원 없다. 우리는 그럽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사랑은 그 모습이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다시 태어나게 했는데 이제는 억지로 나를 사랑하지 말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네가 스스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거듭난 자의 모습으로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너희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지 말고 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 곧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라. 그걸 위해서 때로는 자존심도, 때로는 모든 힘도 다 쏟아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